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장 36절)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171장 주보했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무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간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내버리라 사방 권세 땀 흘리지로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은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은 계속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배 드려왔습니다.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리며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미국에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크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오늘 이 특송을 부를 때도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또 삶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 모든 일들을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다가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다. 그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한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길게 설교할 것도 없다.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나 지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나름대로 세상을 밝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름대로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참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이들 모두 중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우리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함께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예배에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일은 그대로 세상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하여진다 하더라도 예수는 한낱 위대한 선생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만나는 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들리세요? 귀가 꽉 막히신 분이 계셔서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이미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근본적인 데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성경도 기록이 됩니다. 만일에 부활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의 생애에 관한 성경도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철학도 과학도 역사도 예술도 종교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소경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아주 영리하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배우고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인생의 삶이 새롭게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기쁨이 있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프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맞아서 기뻐 찬송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옵시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136년 전 4월 5일 주일,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136년 전 1885년에는 4월 5일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까 4월 5일이 주일 맞습니다. 부활절에 언도도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던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추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본국으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도문을 보냅니다. 만일 이분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셨겠죠.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아마 진즉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만일에 부활의 소망이 없었더라면 저는 몇 번이고 생에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와서 함께 논의했던 그 회의가 제가 신학을 하는 과정에 그 일을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부활의 소식은 더욱 가깝게 가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할 때 제자들의 모습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모습이 제자들과 같이 저렇게 그동안 예수를 믿었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 할 입장이었지만 제자들은 속없이 어떻게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릴 것이라 생각하면서 같이 가면서 서로 다투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예수님이 부탁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마음에 같이 공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그저 이렇게 지내다가 이런 시간이 있다가 하늘에서 큰 대변혁이 일어나서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이 펼쳐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제자 중에 유다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시신을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찢겨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는 큰 변화가 옵니다. 그 사람은 마가복음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결을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해서 로마인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성경의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과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일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예수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그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요셉은 다 죽어있는 시체를 어렵게 십자가에 내려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고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죽었던 그 예수를 자기의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소유한 부와 명예와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뒤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고요한 시간이 지납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다음 안식일 새벽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해가 밝자마자 안식일 새벽이 밝아지자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그 말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놀랍니다.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지만 그는 성경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뒤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 잘들 있었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모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확신을 줬지만 그들은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가족에 있는 음식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 음식을 잡수시면서 지난날 늘 함께 먹고 마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그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의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 위로 올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여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이렇게 이전처럼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던 이 사건은,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어두운 세상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아집니다. 죄악이 불태워집니다. 묶여진 사색이 풀립니다. 세상 나라에 눈이 어두워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 다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이가 함께 공감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모두가 다 그를 버리고 떠났는데
이렇게 대반절이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감격과 기쁨, 찬송을 부르도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교회에 와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예수에 관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삶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을 경험하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그는 이제는 머리로만 생각했던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기쁨을 줬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야 할 현장이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가치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되는,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 곳곳에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푹 잠기는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님, 그 임재 안에 날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변화한 삶입니다. 새로움의 삶입니다. 감격의 삶입니다. 죽음에서 깨어나고 새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88세까지 살다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디 목사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칼빈은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둠 속에 갔다가 빛에 왔다가 사단의 권세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왔다가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세상에 대해서는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리석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목말라 하며 몸소리쳤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는 삶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몸을 위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려고 벌거벗 쳐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평강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 이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부활주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손과 발에 예수님처럼 귀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